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N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지난 11일 경기도 시흥 그루터기 교회 화재 사고에 교회와 성도들의 후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한 그루터기 교회 강병구 목사와 가정의 어려움에 더 많은 이들의 기도와 관심이 요청됩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소속 시흥 그루터기 교회의 예배 시간은 지난 7월 5일 주일 이후로 멈춰버렸습니다. 지난 11일 그루터기 교회 인근에 위치한 강병구 목사의 사택이 화재로 전소되면서 강 목사와 그 가정이 큰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집안 페인트 칠 공사 중 화학물질에 불이 올마부터 집 전체를 태운 안타까운 사고. 강병구 목사는 딸을 구조하고 화재를 진압하던 중 2층에서 떨어져 두개골이 깨지는 중상을 입고 두개골 반쪽을 떼내는 수술을 마친 후 지금도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내 최정은 사모도 유해가스를 마시고 쓰러져 지난주 겨우 의식을 되찾았지만 사고 당시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대학생인 딸 강예린 양도 아직까지 부모 면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지난 29일 예장합동 총회에서는 목사 장로 기도회에서의 헌금과 함께 임원회 등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지원금을 강예린 양에게 전달했습니다. 지원금을 전달하면서 김종준 예장합동 총회장은 교단장으로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회복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그래서 우리 총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또 도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위로금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강병구 목사 부부의 병원비는 물론 타버린 집을 다시 복구하는 비용과 피해를 당한 이웃집들의 민원 문제까지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것을 혼자 감당해 나가야 하는 강예린 양은 그래도 이 시기를 꿋꿋하게 버텨내고 있습니다. 단지 가족 모두가 속히 건강과 일상을 되찾고 이 어려움에서 승리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아직까지는 미래가 너무 불투명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번 일을 잘 극복하고 나서는 분명 이것도 다 하느님의 계획이니까 좀 더 주님께서 이제 바라시는 모습으로 원하시는 자리에서 제 소명대로 살고 싶습니다. 강 목사 가정의 안타까운 소식에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C채널 방송에 강 목사 가정 지원 의사를 밝혀온 성도들도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걸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특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에게 이런 갑작스러운 재난이 당했는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제가 며칠 동안 기도하면서 혼자 남은 이 강예린 따님의 두려움과 그 상황들이 생각이 나서 며칠 눈물이 나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느끼면서 잘 견뎌내시기를 바라고 함께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고. 어려운 개척 목회 중에도 청소년 사역에 헌신하고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들의 아픔을 신경 써온 강병구 목사. 예장합동 총회에서도 전국 교회와 성도들의 지속적인 기도와 도움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십시일반으로 협력하고 또 이렇게 그들을 조그만 손길이라도 도움이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참 교회가 큰 그 일로 인해서 은혜의 힘을 또 얻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 많은 교회들이 참여를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협력하는 모습이 우리 모든 교회에 나타나길 기대해 봅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청소년 사역단체 브릿지 임팩트가 다음 달 8일 2020 여름 온라인 홈캠프를 개최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캠프는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하는 홈캠프와 교회에서 진행이 가능한 주일학교, 브릿지 임팩트와 함께하는 유튜브 스트리밍 집회로 구성됩니다. 홍민기 브릿지 임팩트 이사장은 코로나로 인해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나마 함께하고 싶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갈망하며 캠프에 참여하면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28일 한세대학교 노조 대표들을 만나 면담을 진행하는 등 노사 갈등으로 내용을 겪고 있는 한세대학교 정상화를 위해서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기독교 SNS 채널 교회 친구 다모여가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비대면 시대 교회 사역을 주제로 언택트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가 미국이 사회주의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하면서 오는 11월 대선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500대 기업 직원들이 10,000명 이상 감소해 일반 자영업은 물론이고 대기업들의 고용 시장도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 주 기독교 신간을 소개해드립니다. 21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가 글과 삶에서 얻은 지혜를 담은 책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출간됐습니다. 책에서는 무신론자였다가 다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C.S. 루이스에게 일어난 일렬의 회심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정을 걸으며 그려낸 새로운 세계는 지금도 수많은 이에게 영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거듭된 신앙인으로 살고 싶지만 더딘 변화 때문에 고민도 하게 되는데요. 나는 진짜 하나님을 만났을까에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모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내 마음속 하나님을 발견하는 건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연인들을 위한 지침서 권율 목사의 연애 신학이 새로 나왔습니다. 저자는 최고의 연애 교과서는 성경이라 말하고 결혼의 의지는 사명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인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 공급된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란히 걷는 길, 이 길을 걸으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 신간도서였습니다. 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출입하는 곳이라면 QR코드 사용이 대부분 의무화됐습니다. 이런 변화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생기면서 교회를 돕기 위한 처치 QR 앱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요. 태국 김태형 선교사 연결해서 관련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교사님 먼저 선교사님이 개발하신 처치 QR 앱, 어떤 앱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처치 QR은 출석을 위한 시스템은 아니고요. 다음 시대 온라인 비대면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작한 교회 사역 플랫폼입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화되고 특별히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온라인 사역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하지만 교회 사역을 위한 플랫폼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교회는 다른 조직과 되게 다른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들을 담아낸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영적인 성장과 교제를 도울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고자 한 것이 처치 QR의 시작입니다. 지금 오픈한 QR 시스템은 처치 QR 프로젝트의 한 기능에 불과하고요. 이것은 출석뿐 아니라 교회의 전체 출결과 통계를 낼 수 있는 데이터가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결석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목회적 돌봄도 가능할 것 같고요. 나아가 이런 행정을 넘어서 온라인 주보나 요람, 그리고 온라인을 통한 이제 기도 운동, 말씀 나눔 운동, 이런 이제 온라인 비대면 사역을 만들어가기 위한 교회 사역 플랫폼입니다. 네, 선교사님이 직접 이런 앱을 만드신 건데 원래 이 IT 관련 분야에 관심이 많으셨나 봐요? 네, 전 전산학을 먼저 전공하고 신학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이 기술을 갖고 교회와 선교 영역을 섬기는 게 비전이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이런 필요가 더욱 많아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는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IT 기술을 통한 사역과 복음 전파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IT라는 것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거든요. 정보를 소통하는 정보통신 기술인데 우리는 모든 정보 중에 가장 중요한 정보인 복음을 들고 있고 그걸 이제 소통하고
전파해야 하는 사명이 있죠. 이런 우리에게 IT라는 이 정보 통신 기술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실제로 지금 온 세상은 IT로 땅끝까지 이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에게 땅끝까지 길이 열린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을 통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회가 더 연구하고 고민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처치 QR 앱 외에도 선교를 위한 여러 가지 앱을 개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사역에서 쓰이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제가 이제 교회와 선교를 돕기 위해서 예전에 단기 선교에서 사용하는 비전 트립 앱이라는 걸 개발했는데요. 이건 우리가 현지어를 몰라도 앱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앱이고요. 또 교회에서 중직자 선거할 때 사용하는 교회 선거용 모바일 투표 시스템인 스마트 보트라는 걸 개발했는데 이것도 교회의 사역을 더 풍성하게 돕기 위해서 개발한 프로젝트입니다. 저는 이제 선교지에 와 있는데 선교지에도 역시 이런 IT에 대한 필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변화도 굉장히 많고 그로 인한 대안 사역들도 필요한 상태인데요. 제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IT라는 기술을 통해서 교회 사역뿐 아니라 선교 사역을 돕고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일을 감당하기를 또 그런데 제가 또 사용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시대마다 복음의 도구는 달라지기 마련인데 달란트의 비유처럼 우리가 이걸 묻어두고만 있지 말고 잘 개발하고 활용해서 주님의 밭을 풍요롭게 경작하는 슬기로운 농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태국의 김태영 선교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살아온 삶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결정적인 장면들이 생기곤 하는데요. 그 장면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중요한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이유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인생이 되곤 하는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이유일 겁니다. 춘천에서 건강한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 유동부 집사 역시 이런 고백으로 빵을 만드는 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제빵사 유동부 집사를 변현준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이른 아침 춘천의 한 빵집. 아직은 고요한 새벽의 거리를 깨우며 맛있는 빵들이 만들어집니다.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빵을 만드는 유동부 치아바타입니다. 유동부 치아바타의 유동부 대표는 특별한 사건을 계기로 빵집을 설립하게 됩니다. 제가 2014년 3월달에 3월달에 제가 이제 7번째 사업이 무너지던 달이었거든요. 그때 우리 아들은 이제 해병 근무 8개월째 되던 달이었는데 야간 근무 중에 그 흉선 가슴에 압박이 와가지고 이제 이송됐는데 흉선암이 발견이 됐어요. 뭘 먹어도 막 너무 간지러워했고 이렇게 면역력이 급격하게 떨어진 아들한테도 한번 먹여도 괜찮은 간지럽지 않은 그런 빵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7번의 사업 실패와 아들의 병으로 찾아온 가정의 위기. 더 이상 오갈 곳이 없던 그에게 안식처가 돼준 곳은 교회였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아들이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기 시작한 유동부 대표.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정말 많은 사연들이 이 사업장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지에서도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빵에다가 실어서 내보내는 이 광경, 그 다음에 찬양과 또 말씀이 있는 이 매장의 모습, 또 직원들에게서 느껴지는 그 기쁨,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계세요.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정말 이 빵과 또 이 현장이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정말 은혜의 시간이구나. 정말 천국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정말 꿈만 같습니다, 지금. 매장 한켠에서 빵을 반죽하고 있는 유태정 씨. 건강을 회복하고 아버지의 일을 도울 뿐 아니라 가정을 이루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건강한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부담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감각이 없었어요, 솔직히. 좀 너무 놀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행복하죠. 되게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되게 감사해요. 그냥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 자체가 다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유동부 치아바타는 직원 대부분이 장기 근속자입니다. 신앙과 삶을 분리하지 않겠다는 유동부 대표의 철칙, 깊은 신앙과 고도의 전문성, 투철한 직업의식은 유동부 치아바타를 짧은 기간 안에 최고의 빵집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이 사업장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교회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과 우리 삶이 이제 구분이 없다는 걸 우리가 이론만 알았지 현실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는데 어느 날 우리가 이제 복음이 정확해지고 공동체가 형성되다 보니까 기쁨과 평강이 이 사업장 안에 가득 차고 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보고 느끼면서 이게 내 삶 가운데서 가능하구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막 이러면서 놀라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네. 하나님 없이는 아무 이야기도 할 수 없다는 유동부 대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의 비전은 이제 세계를 향해 뻗어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한강에 머무를 수 없다. 태평양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이 과자나 빵에 이 복음을 실어서 전 세계로 반드시 나갈 수밖에 없다. 왜냐? 저희 제품이 좋아서 이거보다도 복음이 이미 세계적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 사업장도 이미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확장시켜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 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빵을 만드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유일하고 온전한 고백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빵을 통해 복음을 전하겠다는 유동부 치아바타의 비전.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으며 만드는 그들의 건강한 빵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현장 리포트 워크앤토크 변은준입니다. 네, 한국교회 뿌리가 되는 작은 교회들이 힘을 내고 뿌리를 잘 내리길 응원하는 마음은 우리 모두가 같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이 그리 만만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건강한 교회를 일구고 있는 새은혜교회 박상수 목사를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제가 들으니까요. 교회를 개척하신 지 1년 2개월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새은혜교회 소개부터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년 2개월 전쯤에 네.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에 개척을 시작했고요.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고 예배를 계속 드리게 되고 지금까지 걸어오고 있습니다. 오남이라는 곳을 사역지로 원래 좀 염두를 해두셨던 거예요?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바로 개척을 하려고 마음을 결심하고 있었는데 목사 안수를 받고 개척지를 알아보려고 집 전세금을 다 빼고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모아서 이제 보니까 약 5천만 원 정도가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액으로 갈 수 있는 지역을 알아봤어요. 하남 미사도 가보고 다산도 가보고 별내도 가보고 그랬는데 그 지역에서는 다 5천만 원 정도면 지하도 갈 곳이 없다라고 그래서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라고 이제 공인중개사 사장님께 여쭤봤는데 태계원도 좀 어렵고 저 오남 깊은 곳까지 좀 들어가라고 그래서 오남에 가봤는데 오남은 교회를 시작할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남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원래 이제 그쪽 지역에 뭐 인연 연고가 있다라든가 그런 건 아니었군요. 네, 아는 사람도 없었고 오남이라는 지역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당을 마련하고 글쎄요. 그 첫 예배를 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일단 예배당을 마련하고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또 그 교회 내부에 집어넣어야 할 뭐 장의자, 강대상 많은 그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서 그 교회에서 나눔을 해주는 물건들을 다 무료로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받으러 갔는데 어떤 분이 그냥 너무 젊은이가 와서 그 물건들 에어컨 이런 걸 받아가니까 갑자기 50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아 정말요? 개척하냐 그러면서 힘내라고 이렇게 주시고
또 어떤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네네. 그렇게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준비하게 되었고 그렇게 또 예배당을 준비하고 첫 예배를 드리니까 그냥 너무 눈물도 나고 예, 예. 마음이 따뜻해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음. 근데 또 감사만 있던 건 아니고요. 예.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오니까 또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예. 계속 이렇게 아내랑 아들이랑 셋이서만 예배드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면서 두려움도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그냥 계속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질문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개척을 택하신 가장 큰 이유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한국교회사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네. 1980년대, 70년대, 90년대 이때 목사님들이 20살, 뭐 19살 이쯤에 개척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당히 젊은 나이에 개척을 했군요. 네. 그래서 개척을 하고 심지어 군대를 갔다 오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어린 나이에 개척하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예.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20대 초반이면 뭐 신학이나 신앙이나 여러 가지가 무르익지 않고 준비도 많이 안 됐고 경험도 거의 없었을 텐데 어떻게 그 나이에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잘 하시고 예. 목회를 잘 해오셨을까? 다 준비가 됐다고 개척을 하는 게 아니구나.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경험을 다 해보고 신앙도 다 깊어지고 그 다음에 개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개척하고 나아가면 예. 또 하면서 배우는 게 있고 개척하고 사역하면서 깨닫는 게 있고 그렇게 목회자가 성장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네네. 그래서 아직 그때가 목사 안수도 못 받았을 시기였는데 그냥 바로 개척하겠다고 교회를 사임하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예. 교회를 개척하면 3년 안에 뭐 승부가 난다라거나 성도들 몇 명은 돼야 자립이 된다거나 이런 좀 얘기들을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네. 글쎄요, 좀 이런 부담은 좀 없으신지요? 예, 개척할 때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 3년 안에 승부가 나니까 3년 안에 잘해야 된다. 그리고 자립이 되려면 100명 정도 성도가 있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많이 와야 된다. 뭐 이렇게 부담이 되는 정보들을 많이 들었었고 그런 말을 다 듣고 개척을 하면 못하죠.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준비되고 저것도 준비되고 또 처자식 생각하고 생활비 생각하고 모든 걸 다 생각하고 염두하고 시작하면 못한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 예,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실 거다라고 믿고 개척을 뛰어들게 되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볼 때 무리를 걸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개척 사역도 그런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무리를 걷는 것과 같은 생활이고 삶인데 주님 바라보면 걸을 수 있고 전진할 수 있고 또 하나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개척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개척을 한 어찌 보면 이제 선배로서 좀 이 개척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내가 이런 이야기는 꼭 해주고 싶다라는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제가 너무 뭐 이상적으로만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예. 그런 게 아니라 뭐 현실적인 부분,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지하고 있는 건 맞지만 네. 그 문제들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더 믿고 말하면서 예. 나아가면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고 넘어갈 수 있고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 결국은 개척할 수 없거든요. 예, 예. 그리고 개척을 해도 성공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조건들도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이가 어리니까 성도님들이 더 별로 안 좋아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리니까 더 좋아할 것이다. 어떠니까 더 좋을 것이다. 하나님이 더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걸어가면 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개척 모든 사역이 순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목사님이 주력하시는 이제 교회 사역의 비전과 기도 제목도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끝으로 좀 이 이야기를 나눠주면 좋을 것 같네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다음 세대를 꿈꾸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 사랑을 많이 받은 청소년, 청년들이 많이 세워져서 그 청년들이 사랑으로 자존감도 높고 많은 사람도 섬길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성품과 신앙이 더욱더 아름답게 잘 빚어진 아이들이 일어나기를 그것을 꿈꾸고 기도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의 사역과 또 비전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저희도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은혜교회 박상수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하나님 앞에서 비록 느린 걸음일지라도 방향만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젠가 목표한 곳에 도달해 있을 겁니다. 더디더라도 지치지 않고 가야 하는 길, 네, 우리의 좌표가 언제나 주님의 길 안에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